우리 말씀 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혼자 열풍이죠. 나온산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전혀 모르는 듯이 앉아 계신 처음 만났는. 예. 나온산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죠. 혼밥, 혼술, 혼령, 혼행 등등이 유행처럼 퍼져갑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비혼주의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죠. 이전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혼자 있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장가가시고 시집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른들만 하면 청년들 하면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혼자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할 때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100만 명으로 치면 대략 15%에서 20% 정도가 가나안 성도,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혼자 온라인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섬기고 좋은 데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요 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 포함해서 일반 성도들을 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 못 봤어요. 신앙에 뭔가 기형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어떤 가치관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다 사연이 있겠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좋은 이유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오늘은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가고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다라는 것, 함께 하는 이유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은혜라고 해도 되고 응답이라고 해도 되고 또 기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딱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함께하면 상을 받고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바로 대입해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수고해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죠. 이런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상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하면 하나가 넘어져도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대요.
자, 우리 10절 같이 했습니다. 혹시 시작.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자, 어떤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자에게 일어섬이 있습니까? 예, 그 옆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는 자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함께하면 하나가 넘어져도 그 동무가 상대방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유익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래요. 사진을 보시면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 밑에 있는 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차가 지나갑니다. 이 나무들의 평균 크기가 60에서 70m 정도 되고, 크게 자라는 것은 120m가 자라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면 뿌리가 이게 엄청나게 길 것 같은데, 이제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3m에서 4m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뿌리가 3m밖에 안 되는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높이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이 뿌리들이 옆으로 서로 끼리끼리 함께 뿌리들이 묶습니다. 자, 우리 3분 내는 영상인데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도 좀 유익합니다. 보시면 보여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신 이 레드우드 나무들은 전도서 4장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서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생각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자주 넘어지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다가도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막 처음에는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더 어디 저 멀리서 뭐 딴 동네 가서 찾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누군가 정말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사야 43장 그 19절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시즌이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연초부터 청년들 취업 그리고 진학의 문, 임용이든 뭐 수능이든 뭐 취업이든 계속마다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연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약속하신 대로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그 인간들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바로 함께 옆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 인생의 축복은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볼 때마다 제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볼 때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중신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사를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 제 인생의 복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뭐 없는 사역자였지만 가는 교회들마다 사랑을 받고 또 사역 안에 열매가 있고 하는 것은 저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옆에 분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넘어져도 붙들어주고 시험 당할 때 기도해주고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시작. 여러분 함께하면 춥지 않고 따뜻하대요.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시려워서 제 집사람이 호주머니에다 제 손을 함께 집어넣었는데 집사람이 제 손을 딱 빼더니 제 손에다가 핫팩을 지어주더라고요. 다시 넣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 아시죠? 보세요 사진. 자, 황제 펭귄은 수백 마리가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체온을 유지한대요. 여러분 남극이 엄청나게 춥지 않습니까? 보통 뭐 40도에서 영하 40도에서 50도인데 아무리 펭귄이라도 그 정도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친구들도 이제 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펭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돕니다. 근데 도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계속 돌아가지고 바깥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은 또 바깥으로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돌고 돌면서 서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황제 펭귄들도 보세요. 오로지 전도서 4장 말씀에 순종해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함께 해야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해야 영적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추운 겨울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데 꼭 구역 모임, 기도 모임 같은 거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되려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꼭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 성도가 물었을 때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이 벽난로에 가가지고 부지깽이를 가지고 그 활활 타오르는 석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꺼내서 바깥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석탄이 금방 식고 검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없이 또 당신께서 그 석탄을 집어서 불타는 난로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알아먹고 집에 갔대요.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오르고 있어도 혼자서는 빛을 잃습니다. 뜨거움이 식어집니다.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뜨겁고 영적인 사람도 혼자서 그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보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서 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중요한 어떤 역할들 가운데 제가 준비해서 전하고 듣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어야 영적인 체온과 그 영적인 열정과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항상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 이 말씀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함께하면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대적에게 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작아도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센 존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밀림의 왕 사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도 아닙니다. 뭐 콧불소 이런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 군대개미래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아프리카 군대개미가 한데 모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한데 모이면 코끼리도 뜯어먹고 사자도 뜯어먹고 한번 딱 제대로 걸리면 다 뜯어먹힌대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개미가 전도서 4장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프리카에서 넘사벽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함께 싸우며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보다 둘이 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해도 하나보다 둘이 하는 게 나아요. 기도를 해도 둘보다 셋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쁘면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모이기를 힘쓰면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식었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고 우리 안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씩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시는 예기치 않은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친구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함께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좋은 성도는 뭡니까?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목회자 중에 가장 좋은 목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좋대요. 함께 기도하면 상을 받는데요. 함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충만해진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승리하게 된답니다. 우리 함께 불같은 뜨거움을 유지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밤의 기도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면교회는 예배이든 기도이든 사역이든 항상 모든 일에 함께 하십시오. 이런 아프리카 밀림에서 왜 그 짐승들 얼룩말들이나 이렇게 또 뭐 소떼들이 왜 사자에게 이렇게 물려 죽게 됩니까? 모여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데요. 근데 사자나 이 맹수들이 노리는 것은 그 군집된 무리에서 떨어지는 무리들을 노립니다. 딱 숨어 있다가 화들짝 놀라게 하면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 한 마리를 주목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위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